이제 그렇죠. 자, 오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깨어있는 신앙을 갖자.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이 기록하라고 그럴 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가서 기록하라고 그러지 않고 꼭 중요한 부분에 가서 기록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보는 것, 아마 예수님의 지금 재림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중요해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서신서예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면, 모든 서신서가 다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먹어야 돼. 제가 여러분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한 100동만 하라고.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계속 친숙해지고 그렇게 멀리 느껴지거나 생소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다 제가 계속 금요철야 때도 그러고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요 예수님이 장차 될 일을 왜 기록하라고 했냐면 알아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건이 순차적으로 쭉 벌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시작됐구나, 이 다음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구나 알고 정말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준비를 잘하고 무장할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그런 징조가 일어나도 모르고 그냥 늘 있던 일, 어째 좀 특별하게 일어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텐데,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심판할 때 분명히 깨어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인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지막에 보호하시느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는 보호를 안 해주세요. 그거는 허락하지만 이 자연재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내리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를 심판할 때,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냐면 신실한 자, 깨어있는 자,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재앙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서 준비하는 자가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겁니다. 자, 마지막 때를 몰라도 불행한 거지만 마지막 때에서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우린 이미 잘 봐. 예수님이 뭐라면 장차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장차 일어날 일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잘 알고 준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 지금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왜 마지막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저급한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게 우상숭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무슨 우상숭배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급한 이미지로, 그리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섬기면 그게 뭐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불법과 우상숭배로 망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잘 준비를 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믿기만 하면 뭐 언제든지 주님이 보호하신다면 모토록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0절 422페이지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계시록을 임봉하지 않았어요. 다 펼쳐주셨어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세하게 장래 일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고짓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의 영, 분별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유튜브에 떠오르는 그 설교라든지 댓글 같은 거는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더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요, 또 많은 설교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다 댓글 올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요, 미혹돼요. 미혹, 마지막에는요, 이 미혹의 시대예요. 뭐 보면은 뭐 아이오비 이단이고요, 뭐 예수존단 이단, 별소리 다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정말 옳은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미혹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미혹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 가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제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미혹시키는 게 첫 번째다 하는 일. 그건 제가 좀 이따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알래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설교, 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저 소리가 진짜의 소리인지 가짜의 소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배려해 줬어요. 마지막 때에 속지 않고 깨어서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계시록의 말씀 장차될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다면 톡톡하게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단은요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맛이 있죠. 여러분 이 단맛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을 계속 지금 암송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렇게 계시록이 달고 명확하고 이렇게 중요한 책인지 몰랐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 구원론, 진정한 구원론이 뭔지, 그리고 곧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여 이 세상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잃어버린 세상 나라, 인간이 잃어버린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되찾으러 오시는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단 용이 이제 이 땅에 내쫓겨서 이 땅에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제 엄청나게 도전해 오는데 잘 보세요. 이 사단과, 자, 나한테 집중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한시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만이고, 이들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들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으로 끝난다는 아주 자세한 얘기가, 용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교회와 이스라엘을 발악하며 핍박할 것인지. 근데 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 마지막 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이 두 짐승 때문에 고통과 함께 배도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면서 그럼 대비를 해야 되잖아. 다니엘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방나라의 포로로 끌어갈 거라는 것을 이미 그 부모가 알았고, 미리 알아서 부모뿐 아니라 부모들이 다니엘을 철저하게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시켰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다니엘은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큰 고통이 신실한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따를 거고, 이때 많은 배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대비를 해야 돼.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런 지식을 알고 대비하려 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계시록을 알면 안 돼. 왜냐면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사실 다 있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어서 대비할 거고, 깨어서 대비하게 되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계시록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 동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을 시킬 텐데 잘 보세요.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록을 지푸라기 책이라 그랬죠.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래서 계시록과 야고보를 빼려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그러나 성령께서 결국은 그의 어리석음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계시록을 그리고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이 기독교 안에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학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하게 이 요한계시록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 위험한 책이야. 여기엔 상징과 비밀이 많기 때문에 잘못 보면 큰일 나. 또는 이건 다 로마 시대 때 핍박받은 초대 교인들을 위해 쓴 서신서야. 이미 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된 거야. 어떤 모양으로든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도록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거야. 왜? 계시록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본 적 없는 성도들도 너무 많고, 또 듣는다면 또 희한하게 또 듣고, 혼돈의 시대, 미혹의 시대, 정말 진리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기록하라. 다시 이 말씀 한 말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왜? 알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딱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고할 수 있는 게 왜?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도 깨어 준비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사명이 있냐면 마지막 때 잠자고 있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도 깨워야 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잠자고 있는 자들 잘 보세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표받는 일이 일어날 거야. 욕을 먹어도 여러분 전해야 될 일이, 왜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깨어날 사람이 있어. 잡아. 그때도 안 받아들이려면 죽어도 안 받아들이고요. 어느 교단에서는요 표받는 일은 적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미 합의를 봤대. 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면요, 나는요 내가 느끼게, 나중에 얘기하죠. 미리 이렇게 여러분 알면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엄마 정말이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도망가면 쫓아가서 이제 끌어낼 거예요. 그냥 막 우린요 어디 가서 산속에 숨거나,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어디 땅을 사가지고 숨어야 된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 성경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증거하다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물론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살아서 들어 올라가지만 두 증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천사가 계속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린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계속 너는 이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 교회는 깨어서 준비할 뿐 아니라 숨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깨워서 더 많은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거 알아가지고 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숨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 믿음교회 사람들 숨으면 내가 가서 잃을 거야. 쟤 숨어야 쟤 좀 뭐라고. 쟤 끄집어내야 된다고. 쟤부터 죽여야 된다고. 절대 숨을 생각 마.
절대. 우린 그럴 사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에서의 생명의 소리를 들으러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오랫동안 부족하지만 30년 동안 믿음길을 훈련시킨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진짜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진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그 동영상 댓글 달아놓은 것들 보세요. 거기 보면요, 막 목사님 짱입니다. 이 깨우쳐줘서 감사합니다. 막 그 깨우쳐진 거에 대한 막 댓글을 단 거 보면 막 격려가 되고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알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우리 믿음께는 마지막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센터, 또 용사로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올 텐데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소리를 전달하고 마지막을 준비시킬 수 있는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켰고, 이제 그 일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너희 모르지 않니? 밤에 올지 새벽에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듯이, 내가 오는 것도 깨어 있는 자는 알게 될 거지만 깨어 있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요, 이 장차 되어질 일 가운데 두 짐승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인데 오늘 계시록 13장, 이 두 짐승, 제가 이미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은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짐승이 있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두 짐승이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에 쫓겨난 이 용이 두 짐승과 함께 최후 발악을 할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왜?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천하 모든 나라 왕들을 이적을 통해 미혹시켜서 그들을 모으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신실한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는 사건이 12장 이후부터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13장에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중심 두 인물,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인간이 있다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왜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심 인물로 떠오르냐면, 이게 이뻐서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배도하며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가 마지막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모르면 큰일 나. 왜? 모르면 손을 잡게 돼. 이미 저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짐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으로 가세요. 자, 계시록 13장. 자, 이 두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영간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잘 보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텐데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고요. 이따 뒤에 가서 보지만 이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받아요. 큰 권세를. 근데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짐승의 권세만 가지고 활동을 해. 달라요. 잘 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모습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에요. 근데 용 모습하고 반대. 용은 먼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뒤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 첫 번째 짐승은 인간인데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 나타날 건데, 근데 이건 그냥 예사로운 인간이 아닌 누구와 깊이 연합되어 있냐면 용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12장의 용의 모습이고요, 이게 13장 얘기인데, 근데 17장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습을 용의 모습으로 다시 얘기를 해요. 17장 가보세요. 17장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지금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인데, 근데 13장에서는 여러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단 말이지. 근데 17장에 가서는 또 다시 용 모습을 얘기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대.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다. 잘 봐요. 구약에 보면, 이게 제가 철야 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인터넷 성도들도 같이 봐야 되니까 잘 들어봐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서 뱀, 용, 리워, 야단, 이게 다 동용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바다 괴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과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리오 야단, 뱀, 바다 용, 다 이게 지금 다 동의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와.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74편 13절과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다.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물 가운데 있는 용의 머리를 깨부시고 리워 야단을 머리를 부수시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뱀, 리워다, 용 다 같은 용어들인데 어디서 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한 인간인데, 한 인간이 등장할 텐데, 근데 이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닌 인간이지만 용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인간이 등장한다니까.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어떻게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자, 또 보세요. 2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어떤가 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이 모양들 잘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은요, 모양이 표범 비슷해. 표범은 속도에 얼마나 굉장한 속도로 정복해 갈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곰의 발, 그 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곰의 발. 그리고 사자의 입, 사자는 무서운 표호 소리 아니면 정복,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타협이나 자비나 협상이 존재하지 않은 무조건 정복, 굴복하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한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야. 이 한 인간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한 인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쫙 나타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짐승이 와요. 지금 이 짐승이 그럼 있냐? 이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안 그래. 그 이슬람 신학에 보면 종말론이 있는데, 이제 이따 한번 또 언급할 거예요. 그 이슬람 신학 종말론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그들은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하겠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지. 뭐 마흐디,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구세주 마흐디가 올 거고, 그 마흐디가 누구와 함께,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지만 예수야. 또 이름이 참 놀랍게 예수란. 이 예수와 마흐디, 이 두 선지자가 곧 등장할 건데, 이게 이슬람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네. 이 둘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슬람 왕조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이제 세계를 정복하여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통치할 거다. 그리고 올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말 지식과 똑같아. 이름만 다를 뿐이죠. 이 한 인물이 그러면 지금 있냐? 이슬람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말해, 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I don't know. 있다, 분명한 건.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막는 자가 있어. 지금 등장은 못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가 손을 치면 등장할 거라는 거야. 지금 있어요. 사실은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등장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보느냐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거짓 선지자의 등장, 용의 활동, 이 모든 것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다 이들의 활동이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 마음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돼야만 권세를 받아 등장을 해요. 13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자, 계시록 13장 4절서부터 읽을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이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야. 이 짐승이요, 아무 때나 등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짧은 시간 3년 반 동안만 활동해야 돼.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3년 반 동안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권세를 받으니. 자, 계속 기음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누구로부터 권세를 허락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시무시한 한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거나 그리고 짐승이 등장해 활동하는 거나 용의 활동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만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 시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모두 다스린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엄청난 환난 속에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아무리 짐승, 무시무시한 한 짐승이 등장해도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물풀이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렵게 할 자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믿음이 없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때 두려워 떨면서 분명히 우린 양자택일을 할 때가 와. 짐승에게 경배할 거냐?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 둘 중에 하나. 이 외 중간에는 없는데 근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이때 많은 경우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번에요 제가 그 목포 나군교회 청소년 집회에서요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초등학생한테 제가 이 계시록을 4번 설교를 했거든. 내가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너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 저한테 격려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격려를 해줬어요. 5학년인가 그래. 근데 걔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야. 쏙쏙. 그것도 2번 쏙쏙. 5학년 애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잘 봐요.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온대요. 목사님 짱이네요. 5학년 애를 설득시켰다는 거야. 계시록 가지고 쏙쏙. 여러분 쏙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5학년에만도 못한 거예요. 나 걔가 얼마나 나한테 격려를 줬는지요. 쏙쏙 들어온다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쏙쏙 얘기를 안 하겠어. 더 힘바람 나가지고 막 하는 거지.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참 이거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는 듣지만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서, 소선지서, 이 신구약을 거의 깨뚫고 있지 않으면요, 이거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은 1시간 반 동안에 듣지만요, 이거는요 저희 30년 생애 동안 이거 공부한 것들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계시록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한 짐승이 등장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갖다 줄 텐데, 이때도 끝까지 충성된 거 인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아무리 용과 짐승들이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 활동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 앞으로 일어날 등장할 첫 번째 짐승은요, 이게 가벼운 인간이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를 다 자기한테 굴복시킬 텐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할 겁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속여서 굴복시킬 거고, 자 이제 이거 볼게요. 또 하나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다니는 문제, 경제적 압박을 통해 굴복시킬 거고, 또 하나는 순교, 죽인다는 위협 속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 목숨을 가지고 굴복하게 할 건데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온 서신서가 있다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를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보세요.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는 389페이지 신약.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실제 한 인물이 등장할 거지만 그 등장하기 전에 그 예표적인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이들은 누구냐? 그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인데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4장 3절.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신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한2서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였냐면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킨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배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미혹의 시대인데,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를,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초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는 속이는 자야.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안전 속에 있도록 속일 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속지 않으려면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도 거짓이지만 사실인데도 사실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가르침.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된 선생과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 거짓된 선생을 만나고 거짓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자가 첫 번째로 할 일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속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요 다 인터넷 보세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참 놀랍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아까 경제적 압박이라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정부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여 군사력 그리고 정치력을 다 통합시킬 거고, 그리고 종교도 통합시킬 거예요. 종교도 통합시키고 이 경제권을 장악하여 이 경제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도록 압박을 줘서 경제적 압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해 할 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때 여러분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 참, 이번에 또 제가 또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잘 봐. 우리 믿음교회는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포 나공교회에 이제 그 재림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8월 달에 필리핀 아우리치를 가요. 필리핀 아우리치를 8월 21일부터 가는데, 근데 그때가 이 선생님들이 방학이 아니야. 특별히 그 유치원이라 그러나? 그 유치원이 있잖아, 어린이집.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청년인데 아마 26인가 그래. 참 그 청년이. 그런데 아우리치 간다고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땐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 여러분 질문할게. 여러분 그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데 안 된대. 어떡할게요? 그래도 가야 돼? 퇴사하고 가야 돼? 우린 그 정도는 되지? 우리 믿음교회는 그 정도는 다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요, 퇴사를 했대. 안 보내줘가지고. 이야, 26살 정도 된 이런 멋진 청년이 있네. 내 마음이 흐뭇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퇴사할게요. 이런 애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서 굴복하게 할 때 절대 굴복 안 해. 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때 굴복한다. 그때 굴복해.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우상인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렇죠. 실제 사실 돈이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부터 즐기는 것부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돈을 따라가고 돈이 우상화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줘. 그러니까 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실직도,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재산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다 지금 말이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드가 뭐냐면 평화야. 연합과 평화의 무드인데 갑자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가짜입니다, 표받으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외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그 사람은 저 극단적인 세상의 평화를 깨는 테러리스트 이러면서 감옥에 집어넣던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직도 당하고요, 재산도 빼앗길 거고요, 목숨도 잃는 상황을 만나요.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이때 믿음과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은 충성됨을 얘기해.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 그리고 이때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그 보상이요, 영영 놀랍습니다. 이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도 충성됨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공격할 게 이제 목숨을 가지고요. 목숨. 근데 이 목숨을 가지고 내게 굴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건데, 이 협박은 두 번째 짐승과 같이요. 이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번째 협박을 얘기할게요. 자, 이제 계속 계시록 13장 11절서부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바다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고 10뿔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용에게로부터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요, 칼에 죽어요. 실제 죽지만 다시 살아나.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모방을 해서 살아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시켜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임인데 이런 쇼를 하는 거지. 근데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 진짜 죽지만 살아나. 이런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 미혹할 거야. 이때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계속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엘리야처럼 그런 이적도 행하여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 속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자,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수하에 있는 수종드는 자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 칼에 상하였다,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야. 이적으로 미혹시키면서 경배하라. 그리고는 뭐냐면 경배할 뿐 아니라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생기를, 이적을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이제 모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의미로 그에게 이제 속했다는 의미로 표를 받게 해. 만약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감옥과 순교는 운명과 같아. 역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때도 서머나 교회를 보면 사단이 너희 중 몇 명을 오게 던져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든지 순교가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이걸 시험합니다. 그래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요, 어른도 걱정이지만 이 애들, 우리 딸에서부터 저 중고등부 아이들, 쟤들이 과연 이때 믿음을, 우리 윤영이가 참 목사님은 걱정이 돼. 우리 윤영이가 저렇게 애처럼 노는데 저 윤영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요, 우리 손주들을 제가 늘 걱정이 돼요. 나는 저 손주들을 내가 팍 품에, 이제 세 손주가 생기잖아요. 셋을 내 품에 안고 다녀야 돼, 달고 다녀야 돼, 지금. 하나는 얻고, 둘은 들고, 지금 이렇게. 쟤들 믿음을 누가 지키겠어요? 내가 지켜야지. 할아버지가 지켜줘야지. 쟤들 앞에서 정말 믿음이 뭔지를 할아버지가 보여줘야 되잖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 끝까지 순교하면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손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곧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나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 그리스도에게 속할지 짐승에게 속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중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돼요. 이건 대죄야, 중죄. 그리고 사회 연합과 사랑, 이 평화를 깨는 아주 중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불이익과 고통, 감옥,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과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하지 마냐면, 순교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사람에겐 다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어떻게 알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 봤잖아.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신 거. 여러분,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 상미를 하나님 순교자로 선택했어. 상미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때 반드시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서 계셔서 너의 영혼을 받으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다. 헤란이 어디 갔어? 우리 헤란이야. 저 헤란아, 너에게도 만약에 순교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해라.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로. 여러분 잘 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천년왕국 때 왕로로 탄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야. 왕 되는 건 아무나가 아니야.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그 영광이에요. 성경은요,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고, 순교는 정말 축복의 어떤 면에서, 그것도 일부러 나 순교해 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순교를 주님이 허락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 아무도 몰라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진짜 있으면요,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자가 없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경제적 압력과 또 목숨을 끊어버린다고 협박해도요, 절대 굴복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큰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적당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이 두 짐승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할 거냐? 오늘 오전 시간의 설교가 그 중에 하나예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용맹을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죽여도 육체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는 건 아니야. 예수님도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 만약에 순교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감사하셔야 되고,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자기를 아끼면 안 돼. 막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항상 자기가 뭐 이러면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지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선택이잖아. 자기 목숨을 보호할 거냐, 예수님을 증거할 거냐. 그때 자기 목숨 먼저 건지겠다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때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어떤 핍박 가운데도 이기는 자로 쓰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야 돼.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순교 못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건전한 욕구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자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려고 자꾸 훈련한 자가 그때도 순교 현장에서 이기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이 사단이요, 잘 봐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숨겨 죽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패배를 가져와.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은 분명히 만세를 불렀으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근데 그게 자기가 패배의 길이었던 것을 몰랐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순교시킬 때 자기가 그 피를 보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단으로 하여금 패배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걸 그는 몰라. 이게 참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순교의 현장에서도 충성됨과 믿음으로 이길 때 그게 이기는 거고, 사단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핏값을 갚아주실 거거든. 당신의 백성들의 핏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시겠어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곧 내려오실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두 짐승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자, 아가서 8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가서 8장 7절에 아가서 8장 7절. 아가서 966페이지 구약 966페이지 아가서 8장 7절. 6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끌 거는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 두 가지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어.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이 불붙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붙은 사람을 그 불을 끌 수 있는 게 없어. 적그리 있어도 용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그 사랑을 끌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
지금부터 이걸 대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두 짐승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제 결론. 신자들이 이 두 짐승을 대면할 때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둘 있는데 잘못 반응하면 안 돼.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두 짐승을 만날 때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 반응이고 하나는 소극적 반응이에요. 자, 소극적 반응이 무슨 말이냐? 먼저 소극적 반응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핍박, 그가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절대 저항하지 마라.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 싸우지 마라.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복은 예수님의 몫이야. 우리의 핏값을 반드시 갚으러 오실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붙잡히고 고통을 당하고 보력을 당하면 욕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이때는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됨과 인내로 참아야 돼.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대. 예수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고통이 있을 때 싸우는 게 참아간다네. 지금도 반모섬에 있고 계속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참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와중 가운데 싸우는 자가 아니야. 검을 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인 반응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이 불의의 제국을 향해 항거해야 되는데 총칼 들고 항거하는 게 아니라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거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고짓된 거다, 저는 가짜다, 저 표를 받으면 안 돼, 경배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충성됨 속에 증인, 이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의 핍박 앞에서는 참아내라. 반드시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의 고난을 갚아주러 오실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보호막으로 두텁게 세워야 되고 지금도 대비를 해야 돼. 왜?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장차 될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지조차 이걸 몰라. 그냥 마냥 즐거운 거야. 얼마나 지금 세상이 좋아. 막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즐겨. 핸드폰에서 즐기고 말이지, 인터넷에서 즐기고 막 얼마나 또 풍요로워. 막 그냥 즐기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떤 짐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리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의 길을 갈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이, 많은 사람이 선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게, 그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선생의 죄는요 더 큽니다. 아주 중한 심판을 받아요. 나는 지금처럼 목사가 되는 게 이렇게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할 때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번에 상담을 해요. 목사님, 그 낙원교회에서 누가 상담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신학을 하지마.
절대 신학하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당신 신학하는 순간 신앙 다 잃어버려. 가지 마.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었다면 가는 코스가 있어. 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 절대 아무렇게나 신학하지 마. 차라리 성경 100독 이상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그게 더 지름길이야. 지름길. 이게요, 그냥 신앙 나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하나가 잘못 쓰면요, 그 양들 다 죽어.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렇게 목사의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 너무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될수록 이게 책임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고 싶어도 요번에도 그 목포 낙원교회 하루에 3번씩 집회할 때 생각해봐.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까지 3시간씩을 3시간씩 3번 9시간을 그리고 잠이 와 계속 주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또 중간에는 또 설교 바꾸라 그래.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는 거 이러다가 탁 부딪히고 이러고 밤새는 거야 그냥. 왜? 그 3박 4일 동안 다 케어시켜야 되거든. 내가 그 중고등배들을 케어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케어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도 저는 못 잔다? 여러분이 잘 때 제가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속상해하는 거 잠 좀 자라는 거예요. 잠이 와야 자지. 저는 이미 언제든지 불러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저 늦둥이 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손주 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언제 불러도 저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 미련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잠도 안 오지만 잘 수가 없어. 왜 잘 수가 없어?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계속 저는요 계시록 거의 그냥 건너뛰질 않아요. 어느 때는 피곤해가지고 이 계시로 하루에 6장씩 암송 리피트하는 거를 건너뛰고 싶고 쉬고 싶은데 사람이요 참 그렇죠. 요거 딱 오늘 건너뛰면 내일은 또 건너뛰게 되는 거 알지? 몰라? 알잖아. 기도하러 빠지면 내일도 또 빠지고 싶은 생각. 그거 자꾸 기도를 빠지고 기도 양을 지르면 더 하기 싫은 거야. 요놈의 육체요 요거요. 건너뛰면요 그날은 쉬울지 몰라. 피곤하니까 잠은 좋은데 그 다음날 또 그 방해를 받는다니까. 도전을 받고 안 되는 거야. 건너뛰고 싶고 자고 싶은데 내가 계속 계시록 올바로 깨달아야 내 성도들에게 또 내 메시지를 듣는 그 유튜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잖아. 내가 깨어 있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도 성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워주지,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주지,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준비시킬 수 있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요 여러분은 잘 때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행복하고요. 언제 가서 쉬어? 천국 가서 쉬면 되지 뭐. 그렇잖아. 꼭 여기서 자야 돼 뭐. 마지막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두 짐승이 온다. 다 결론이 온다. 대비하고 있어라. 지금 예수님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야. 오늘 두 짐승이 온다. 이 짐승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지금부터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